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왕관, 왼손에 면류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이민수 목사님, 섬기시는 화천 중앙교회, 홍천 중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수 목사님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악법 퇴치의 최전선에 서서 정의를 지키고 복음 전선에 수고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저는 저 두메산 화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입에 화천이 배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오기 20년 전에 어느 여전도사님이 화전민들하고 군인들하고 어울려서 개천에서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재단을 쌓고, 제가 오기 전에 20년 동안 14명의 교육자가 지나갔습니다. 14명의 교육자가 20년 동안 정식으로 목사님이 오신 경우는 몇 명 안 되고, 춘천에서 장로님이 주말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나가시고, 없을 때에는 부대의 군종병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일 오래 있던 분이 한 3년 반 있고 나머지는 한 6개월, 3개월 있다 가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요새 아마 정규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곳에 가서 아마 목회하라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아골골딱 빈들에도 가겠다고 찬송가는 있지만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들과 집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30년 가까이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은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라서 시골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저만 따라서 와서 지금 30년 가까이 그 자리 지키고 있고, 두 아들들 교육은 우리 장모님께서 두 아들들 교육시켜 다 데리고 가서 공부해서, 큰 놈은 박사가 돼서 한림대학 교수로 오게 되었고, 작은 놈은 또 영상 제작 회사 또 사장이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곳에서 군선교 사역으로 지난 작년이 우리 군선교 연합 50주년 희년 대회를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군선교 사역에 수고한 사람 100명을 추려서 우리 군선교 연합회 이사장님이 김삼원 목사님이신데, 100명 가운데 하나로 저를 추천해서 희년 공로패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또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화천군에 유치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식 사립 유치원은 명성 사립 유치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했고, 비록 산골짜기에 있지만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4식구 가운데 3명이 박사고 하나는 영상 제작 회사 사장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 만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기 절정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최고 절정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8장, 9장에 나오는데, 전도 활동 중간 무렵에 접어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인기 절정에 오를 때에 너도 나도 예수를 따라가면 한몫하겠다, 예수를 따라가면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예수님께서
고을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약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느 마을에 들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 묵어갈 장소를 찾았는데 이 집 저 집 찾아갔지만 누구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한번 심판하도록 한번 해보시죠. 우리를 이렇게 냉담하는 이 마을들을 그냥 내버려둘 필요 뭐 있습니까? 요새 주님 하시는 거 보면 이적과 기사, 뭐 하늘에서 불 정도 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참 박대하는 이런 마을들은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멸들이 또다시 부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니까 약삭 빠른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붙잡으면 한몫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젊은이들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받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명의 젊은이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경우를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듯인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요새 하는 활동을 보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한몫하겠다. 뭐 예수님께서 뭐 지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 뿐만이겠습니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분들 내가 잘 잡아야 된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를 테니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만 잘 따르면 이등이 생기겠구나, 한몫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한 자리쯤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기대를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즉각적으로 실망감을 안고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앞뒤 문맥을 보아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이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와 같은 문제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기회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려고만 할 뿐, 자기 자신이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 계산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물 한 컵만 갖다 주실래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대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추려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슨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 그 십자가를 지신 한 부분을 나도 지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적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엇이 없지요?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계산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오직 자기 기대만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이 막히고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만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언가?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은가? 아니면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내게 부탁한 이 복음 사역에 내가 앞장서고자 하는 이런 희생이 결여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보면 이런 젊은이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보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중간이라도 갈 텐데 괜히 앞장섰다가 일 그르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시작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여기 목사님 앉혀놓고 이야기가 좀 뭐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악법 대치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정말 피 튀기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악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성도들을 다치면 안 된다고 해서 누구 상관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쩌면 한편으로는 존경심이 막 우러나기도 해요. 여러분, 나의 기대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올 것인가 하는 희생정신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청년은 자기 기대만 있지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웬만해서는 내가 예화를 안 드는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한번 예화를 찾아봤어요. 어떤 유효한 예가 있는가 봤더니 얼음판에 놀고 있던 아이 가운데 하나가 얇은 얼음판 위에서 그만 지치기를 하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소년이 금방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모가 보고 또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너 정말 용감하구나, 너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냐, 정말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그 아이를 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서 빠져가고 있는 아이를 건져내는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무슨 큰일 했나요? 제가 제 친구를 구해준 것은 사실 저 친구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친구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이트가 빠질까봐, 스케이트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 아이를 구원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찾아서 읽어보고서 그래,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런 것 아니었는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아니고 내 스케이트 하나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이기심, 이기적인 목적, 그 어떤 충고 욕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서 주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알고 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고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목이 토설하고 찬송을 부르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기도해놓고 나서 정작 목회자로 가려고 하면 다 피하는 거예요. 다 안 가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장에 쓰게 된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일주일 화요일 날 여기 홍천에 볼일이 보러 왔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저를 기억해서 오늘 강단에 세웠는데, 제가 우리 강원노회 신학부장입니다. 신학부장이 하는 일은 우리 강원노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리고 우리 노회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신학교에서 1년 반 학기 동안 공부하는 신학생들 위로회를 갖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한 20명 정도 돼요. 우리 강원노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20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20명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집안 사정이 있거나 그래서 제때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전부 다 가는 곳이 다 도시지 이런 시골에는 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목사가 돼도 사역자가 돼도 자기 이익부터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무슨 그건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보다도 지금 상황이 그래, 시대가 그래. 지금 시골에서는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3분 그리고 저희 가족하고 한 가족 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인 10몇 명 앉혀놓고 예배하고 드렸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저거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누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 내 기대와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너무 첫 번째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사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아까 그 젊은이는 자기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랬어.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긴 왔지만은 지가 따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저 친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직 결심이 안 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청년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이 60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급하게 하신 일이 뭐였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을마다 다니며 가르치시며 병약 환자들을 고치는 일,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하신 세 번의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는 젊은이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먼저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교훈의 깊은 뜻은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자기의 욕심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거는 옛날 어머니들 하나님 모를 때에 뒤에 정한순 떠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잘 되게 해서 비는 거예요. 목상 앞에 가서 비는 거, 불기상 앞에 가서 비는 거, 그건 다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쓰임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많다. 아들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만큼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 가며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예식,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또 부모님을 여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다 중요합니다. 인간사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다 중요하지만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내 자신을 응답시켜서 그 부르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감.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감을 찾고 사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름에 자신을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여기에 맞는 예화가 뭐가 있을 것인가 찾아봤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임스 아담스, 시카고 빈민가에서 평생을 일하던 사회사업가로 살아갔던 사람.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빈민구 시카고 빈민불에 온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도 캘커타에서 사회 사업을 한 빈민굴에서 활동을 한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녀도 말하기를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을 뿐이지, 나는 어렸을 때 처녀 때에 난 캘커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캘커타 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왔을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줘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왔노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부름받았던 것보다 더 문화가 높고 생활이 높고 모든 것이 좋았던 그런 사회를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일과 평안과 자신의 출세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부름에 자기를 응답시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오늘 요 앞에 바로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그물과 집안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청년처럼 자기의 기대와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자신을 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 두 여인이 자기가 나란 그 고향에서 잘하고 공부하고 시집 갔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드렸더니 마침내 온 세계가 인정하고 그 이름들을 역사에 기록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저도 그 여인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을 찾아줄 줄 아는 그 사람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소명감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 하나님 제일 주로 살 때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잠깐 왔다 가는 것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로 올 줄 알아서 이발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연락을 듣고 딱 했는데 그날 제 머리 담당하시는 권사님의 신랑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화천군 의원 아버님이에요. 우리 화천군 의원인데 화천군 의원이 우리 명성유치원 우리 집사람 제자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저는 몰랐어요. 오후에 돼서 언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셨을 때 설교 제목 적어달라고 해서 설교 제목 적어주고 이제 이발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도 6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발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면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제일 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응답과 반응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볼게요. 거기 61절인가요? 60절인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의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있지만은 나는 머리둘 곳 없다라고 말하니까 실망하고 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또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내가 지금 화급한 일이 있는데 먼저 가서 내 가족들 작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젊은이의 말보다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6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곧 그물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충고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농부가 쟁기를 잡고 농사일을 하면 일을 한번 연상해 보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계속 삐뚤삐뚤하지 않겠습니까? 여지까지의 삶이 삐뚤삐뚤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른 길을 가야겠다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만큼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보겠다.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조금 나가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조금 나가다 뒤를 돌아보고, 조금 나가다 뒤를 돌아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고랑이 일직선을 하지 못하고 구불구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전력 투구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추진력이라고 그래요. 추진력. 계획이 섰으면, 목표가 설정됐으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면 일은 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왕년에 나 때는 옛 향수나 옛 관심이나 옛 생각에 사로잡히면 인생살이가 어떻게 돼요? 구질구질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지지 않습니다. 여지까지의 삶은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어리석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면 내가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되겠다. 이제부터 하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이르리라.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깨달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로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삶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어떤 목표가 설정되면, 일을 하겠다고 각오가 서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 투구하는 삶,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쏟아붓고 모든 걸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목표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삶 속에 주께서 사는 것이야. 나의 삶 전체를 주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야.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무의식을 무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무의식조차도 말씀이 지배하도록 말씀 속에 우리를 담궈야 돼요. 목만 탁 쳐도 예수 천당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의 문화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예수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목표.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전력 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저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다 까발려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땅에서 흙을 취하여 모양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줄 알았어요. 죽음은 뭡니까? 몸이 온 흙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영은 영이 온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류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시간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뭐냐?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번 보여주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천상천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삽시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셔서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 조만간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 계신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관객으로 세우시고 조마조마하게 그 관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전 삶을 바치는 전력 투구의 삶. 1시간 1분이라도 빈틈없이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 있죠. 오라토리아라고 하는데 한 2시간 연주되는 곡이 있습니다. 핸델의 마지막 생애를 정말 감격스럽게 만든 작품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이 나이가 든 다음에 한쪽에 중풍이 생겨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중풍이 들었어요. 입이 삐뚤어지고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후원해 주던 캐롤라이나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후원자도 잃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어려졌습니다. 시대에 빠져 있을 때 찰스 제니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기사를 받아보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를 바로 들고 환희에 차가지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곡을 받아들고 그 가사를 받아들고 자기 집 다락에 기어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감을 받습니다. 23일 동안 밤낮을 설치면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전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주무시도 아니하고 이러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핸델이 그 하인들이 와서 뭐라고 자꾸 하니까 그 귀찮으니까 아예 문을 닫아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23일 동안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완전히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앞에 쓰러져 있는 앞에 보니까 악보 하나 놓였는데 그 유명한 메시아 대곡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을 한 다음에 그 곡을 가지고 1743년 4월 6일 황제가 보는 앞에 메시아가 대공연에 펼쳐지겠습니다. 세약일제로 세약해진 이 핸델은 그 공연을 보다가 졸도해서 일주일 후에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대곡,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한 메시아 대곡이 발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고 그 곡들이 번역되어서 유럽을 통해서 신대륙으로 심지어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대곡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뜻을 세워지면 1분 1초를 아껴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에 투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가 남긴 작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세워진 목표를 온전히 이루고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어지는 그 칭찬을 한번 기록해 보아라.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잘하고 충성되었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주인의 즐거움, 영원한 천국과 안식이 있는 곳, 내가 너를 기다리는 곳에 내가 너를 영접하겠노라. 사랑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세 청년의 이야기를 나눈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내가 영화를 누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질 자리지 내가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자리는 바로 아버지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머지않아 갈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다운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돼 보겠다, 물론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장 1조도 그렇죠. 사람 되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러도록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전 삶을 불태울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기쁨과 영원한 천국에 내게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30년 동안을 교인이 20명을 넘어보질 못했어요. 왜?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나 거기를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왜? 주께서 그곳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나의 가치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나의 아골골짜기고 거기가 바로 나의 사역지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기가 한참 높아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레었겠습니까? 날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겁니다. 아, 예수를 따라야 되겠구나.
예수를 쫓아야 되겠구나, 예수와 함께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내 성공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작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지언정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약삭빠른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아 영원한 천국에 정말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